안녕하십니까.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재앙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나누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파라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파라오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보다 더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노역이 더 심해지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지팡이를 이용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자 나일강의 물이 붉은 피로 변하면서 물고기는 죽고 악취가 나서 더 이상 물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의 기적을 시작으로 모세는 9번이나 재앙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재앙이 내릴 것인지 파라오 왕에게 미리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9번의 재앙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파라오는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9번의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강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떼가 나일강에서 나와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하여 이가 득실거려 사람들을 괴롭혔고 온 세상이 파리떼로 뒤덮였습니다. 전염병이 돌아 모든 가축과 짐승들과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였고 모세가 가마에서 재를 가져다가 공중에 뿌리니 그 재가 먼지처럼 온 땅에 퍼져 악성 종기가 사람들 몸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땅이 모조리 엉망으로 변했고 그나마 땅에 남은 식물은 메뚜기 떼가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흑암이 온 땅에 짙게 깔려 앞을 보지 못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고된 재앙이 차례대로 눈앞에서 일어났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도 번번이 이를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 왕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기로 결심하시고 모세에게 엄청난 재앙을 예고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오늘 밤 자정쯤에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것을 모조리 죽일 것입니다. 왕의 장자에서부터 신하의 장자와 여종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죽일 것입니다. 이집트 왕에게 이것은 실로 엄청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소유는 개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는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로 이 10번째 재앙은 지금까지의 재앙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달의 14일이 되면 양과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의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죽인 짐승은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9번이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재앙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믿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드디어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사는 장자를 죽이려고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천사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의 상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으면 그 문을 넘어가서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피가 없는 집이 발견되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장남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이날
하나님은 이집트에 사는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셨습니다. 당연히 파라오의 장남뿐만 아니라 온 신하부터 이집트 여종에 이르기까지 그들 소유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재앙이 내린 후 이집트의 거리는 온통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초상당하지 않은 가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의 장자는 모두 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파라오 왕은 그날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집트 사람들을 이 땅에서 빨리 데리고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빨리 이집트를 떠나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모세의 지시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에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폐물, 금과 은 등을 달라고 요구했고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의 람셋을 떠나 숫곳이라는 곳으로 향해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한 성인 남자들만 약 60만 명 정도 되었으며 그 밖에도 여러 호남 민족들이 그들을 따라 나왔고 양과 소와 수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보낸 시간은 430년이었습니다. 이날 6월절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날이라고 기념하여 이스라엘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난 지금에도 이 6월절을 가장 중요한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도 같은 명절입니다.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일을 결국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수많은 후손과 구세주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홍해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